제가 이게 목사로서 늘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나 또 저도 뭐 가족이 있으니까 바라는 건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거다. 할렐루야. 그럼 뭐 더 바랄 게 없죠. 정말 두려운 것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저주란 말 자체가 거부감이 많이 있고 두렵죠.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 저주는 피하고 이제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죠. 그 저주 문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가끔 제가 합니다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무서우니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또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어떻게 천대까지 복을 받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는 이제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서 똑같은 원인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개념적으로 어려운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심은 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그걸 짧게 보면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은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복을 못 받고 저렇게 어렵나. 그런데 저 사람 못되기 아주 못됐는데 어떻게 잘 되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짧게 보면 안 되고 길게 보라는 거예요. 길게. 천대를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셔야 돼. 길게 보면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잘 알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정확하게 복 받을 일만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전례가 나와 있거든요. 아무개나 이렇게 해서 복 받았고 아무개나 이렇게 해서 벌 받았다. 그러면 복은 어떻게 받았지? 그게 학교 다닐 때 공식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아이들 실력이 있는 것처럼 교인도 실력이 있단 말이죠. 아, 저 교인은 정말 실력이 있는 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가 창립 36주년도 됐고 또 어린이들도 자녀들, 손주들 키우기도 하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뭐 하나님 앞에는 어린이와 똑같죠. 이제 또 다음 세상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잘 준비할까? 그런 걸 한번 깊이 새겨 들으시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천대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노아 같은 분인데 다 죽었는데 그 집만 살았거든요. 그 식구들, 며느리 아들들. 그건 구원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를 뭘 만드냐 그러는데 이제 지금만 하면 이제 교회와 관련된 교회. 그래서 그 목사로서 가끔 말씀드렸죠. 학교 다닐 때 이제 알잖아요. 뭐 선후배, 위로 한 10선배도 알고 밑으로 한 10후배도 아는데 이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별로 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똑똑한 것도 같지도 않고 뭐 학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목회에 나가서 이렇게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된다는 게 뭐 큰 교회만 꼭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들은 모르게 목사들끼리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장반 정말 실력 있고 정말 신실하고 최고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끼리는 아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덕이 안 되니까. 괜히 못된 사람을 헐뜯으면 또 그것도 흉보는 것 같고 또 누구 말을 축켜 세워도 또 그랬기 때문에 모르는데 목사들끼리는 다 알아요. 의사도 그렇더라고요. 의사도 동네 의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 똑같은 의사를 생각하면 안 되죠. 잘못 갔다가는 멀쩡한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는데 왼쪽 수술해놓고 엉망 그런 의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들끼리는 알아. 누가 실력 있는지. 그분들도 어떤 분야에 물어보면 저 사람이 명의이고 5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의사들만 아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줘. 같은 의사끼리 또 그렇게 남 헐뜯고 뭐 이렇게 하기 뭐 하니까. 근데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정말 실력 있고 같은 목사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존경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교회를 개척하거나 자기 땅을 내놓고 거기다 교회를 짓거나 뭐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헌금했거나. 근데 그때 뭐 소가 몇십 마리가 되는 게 아니라 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요즘 말하면 차 한 대 갖고 벌어먹는 사람인데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랬던 분들이 후손들이 잘 돼요.
잘 되는 게 당연하겠지. 할렐루야.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목회하면서도 땅 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집 후손들이 목사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그 아들이 있으면 아들 하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서 목회를 계속 하도록 해라. 1000대까지 가거든요. 1000대까지. 그런 사람이 교인이 10,000명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없어요. 대개 보면 교회 줄 때 도망가거든. 부담된다고. 근데 정말 자기 집을 내놔서 그 거실에서부터 개척한다든지 자기 땅에 이 부분을 내놔가지고 그게 교회를 짓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거의 노아와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도 정말 복 받는 교인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 교회를 짓고 싶죠. 근데 질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헌금하고 있고. 근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복 받으려면 다른 교회가 교회 짓더라도 제가 이걸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가 됐든 간에 건축 헌금을 좀 보태세요. 할렐루야. 그런 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 걸 몰라. 오히려 교회 지는데 자기는 보태지도 안 하면서 뭐 요즘 시대에 뭐 교회도 많은데 교회를 지냐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집은 1000대의 복을 준다고. 이번에 뭐 떠들썩했던 그 뭐 실명을 밝히면 뭐 고인에 대해서 좀 불명예스러우니까 어떤 개그맨 한 분이 외국에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떨썩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그것이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 여기 옛날 믿음의 집 지금은 선한목자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신실한 분이에요. 아주. 집이 두 채 했는데 이 교회를 질 때 한 채를 바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인도 약간 문제가 있어. 그러려면 좀 남편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좋았는데 아마 상의를 안 하고 했나 봐요. 난리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헌금이 기왕에 한 걸 전화해가지고 다시 찾아갔다니까.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사실 뭐 연예인들은 하나님 축복하시면 무슨 뭐 광고 하나만 찍어도 뭐 몇십억씩 받거든요. 그럼 집 몇 채가 나와. 왜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지?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은 다 알아요. 저게 어떻게 되려고 저 짓 하나. 근데 추락하고 추락해갖고 뭐 나중에 뭐 어디 그런 사람이 또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하다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사업도 하다가. 근데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100배 사죄하고 그거 똑같은 옛날에 그 다시 그 집을 그 가격을 쳐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데 최초에 가장 크게 1000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건축하거나 개척하거나 개척교회 우리 오늘도 36년 동안 우리 교인들 이제 참 우리 교회 섬긴이라고 애 많이 쓰셨죠. 교회도 옮길 때마다 없는 형편에 뭐 또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켜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제 앞으로 1000대에 이르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 있을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또 일이 있을지 모르지. 교회라는 게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교인이 몇 명이 되든지 뭐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흔들려요. 그래도 지키세요. 없던 교회가 생겨가지고 36년을 버텼다는 게 여러분의 헌신 때문이지 누가 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귀하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1000대의 복을 받는 건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구약에서 확실하게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의미에서 방주죠. 구원의 방주.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을 왕궁을 짓고 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선지자한테 야 내가 정말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보잘것없고 세수도 못하고 시커멓게 다니던 그 소년인데 하나님 축복받았어. 이렇게 좋은 왕도 되고 왕궁도 집도 잘 졌는데 하나님이 집이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광야 시대에 쓰던 그 천막 그것도 어디 없었어요. 다 곰팡이 나고 막 구멍이 오래 새가지고 삭아가지고 그냥 비가 새고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다 가갖고 지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집도 잘 짓고 막 매체를 짓고 막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해놓고 가서 복 달라고. 그게 사람이 그냥 바보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왕궁회를 짓고 잠 자다가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집이 이게 말이 안 되게 천막이 뭐예요? 천막이 다 사고가지고 이 세우는 뭐 나무도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왕도 되고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최고 좋은 집을 져드릴게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 야, 내가 그동안 누구한테 집 져달라서 알았는데 어쩌면 너는 그런 마음을 다 먹었냐. 그러면서 사실 다윗 보고 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마음만 받을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선물 주겠다고 그러면 뭐 필요하세요? 제가 선물을 아니요 됐어. 너무 고맙고 마음만 받을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고맙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집을 네가 걱정했으니까 내가 친아버지처럼 너 잘못하고 네 후손이 천대이르도록 이 세상 끝날까지 혹시 네 후손들이 잘못해도 왕권을 빼앗거나 완전히 저주하지 않고 내가 붙잡아서 매를 치고 얘놈아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해갖고 사람 만들어서 계속 복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천대의 복을 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하나님 집을 저드리는데 집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원의 방주 노아처럼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구원받으라고. 야, 이런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시간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조금씩 얘기를 합시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가장 유명한 집이 뭐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이거든요. 다락방이 딸린 집.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이 아마 그 예수님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했을 거라고들 봐요. 근데 예수님이 좀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다 추종하는 12 사도하고 좀 식사 좀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저희 집에 오세요. 야, 이거 어려워요. 그 좀 자리 좀, 우리 집 청소를 안 해가지고요. 피 좁아가지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배라는. 다에게 다 그런 게. 점잖게 거절하지만 저희 집에 와서 이 말을 못 한다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120명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개척교회 마가윤의 다락방 집이. 전 세계 모든 집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 성남에도 보면 매일 집을 짓고 있어요. 옆에도 짓고 여기도 이제 진다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니네 집에서 예배 좀 드리고 개척하자. 저희 집에서 살고 내놓을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 핑계거리가 그때부터 많아. 뭐라고 핑계라고 빠져나갈까 그 궁리하지. 선뜻 영광이죠. 저희 집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드물다니까. 그 집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되었고 그 집 자녀들이 축복받고 특히 그 아들 마가 요한이라고 마가 유명하지. 마가복음도 쓰고 또 바나바가 이제 그 삼촌인데 아주 그 초대교회 이방 선교에 있어서 처음에 뭐 부잣집 아들이면 고생해서 뭐 갈등도 많았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도 신뢰하는 정말 바나바가 수족처럼 같이 다녔던 최고의 사도의 반열에 올랐어요. 할렐루야. 그 집.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마가은의 다락방을 다 방문해요. 가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 자기 집을 선뜻 내놔서 이렇게 초대 교회를 개척했던 이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전 세계 교인들이 성지 순례 가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복을 안 받겠어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개척한다 하면 도망가고 교회 진다 하면 부담된다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무슨 천대 복을 받겠어요. 이런 걸 할 줄 아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진다 하면 부담스럽게 도망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천대를 복받을 기회를 잡았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뭐 여러분 뭐 재산을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형편만큼 되고 또 집이 2개 있으면 하나를 바치세요. 그럼 또 2개 더 생긴다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36년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겼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가요. 똑같아요. 장소가 이전해도 다른 장소로 옮겨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 장사, 그러니까 옷감도 팔고 물도 들여파는 루디아라는 여자, 그 집은 여자가 믿음이 좋아. 대개 보면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더라고. 그래서 서씨 그 양반도 여자가 하라자는 대로 바쳤으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이 잘했어. 어차피 바뀐 그걸 욕을 하고 부인을 뭐 거의 폭행하다시피 하면서 다시 찾아와. 그건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도.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 거실에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 개척했더니 어디서 개척 좀 해야 되니까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저희 거실에서 합시다. 부족하동. 부흥되면 또 나가도 되는 거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식사해야죠. 어차피 뭐 엄청나게 뭐 반찬해 준 것도 아니고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저희 집에서 잡수세요. 나 잠 잘 자요. 저희 방 하나 비워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뭐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 여인이 이방 지역에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수를 할 때 그 집을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그 여인을 존중하고 루디아 복주라고 복받은 여인이라고. 정말 예수님 엄마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 그 집이 못 되겠어요? 조사를 해보면 그 집이 정말 천대에 복받는, 지금도 복받는 거지. 전 세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성지 가가지고 그 집을 축복해 주니 이게 복이 쏟아지지 뭐예요. 어떤 사람, 천대 복받는 사람은 개척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구원의 방주. 우리가 세상에 건물이 많죠. 우리 요즘 판교 그쪽에 가다 보면 막 건물이 엄청나게 건물인데 그것 갖고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구원받나요? 거기서 세례 받나요? 거기 성만찬 하나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작든 크든 우리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천대에 가는 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제가 구약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한번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라고.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우연이고 뭐 세상 사람처럼 뭐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래 어떻게 선대부터 언제 예수를 좀 믿으셨나. 5대를 믿었다, 6대를 믿었다, 뭐 4대를 믿었다. 그러면서 그래 어디 뭐 좀 조상들로부터 좀 배운 게 있냐. 좀 전통이냐. 우리 그 할아버지 시골에 사실 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땅을 내놓고 거기서 교회를 줬어요. 그 지금 교회가 그 아무개 어디 동네 가면 그 교회가 우리 할아버지가 진 거예요. 이 집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지.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무지하게 부자였어요. 그 동네 뭐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으면 못 다녔다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 돈. 그 땅 어디 갔냐고. 노름질하고 하면 다 말아먹어서 없잖아. 지금은 그 당시에 자기네 집에서 소장농 하던 사람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좀 교회도 짓고 막 다른 데 개척도 해주고 막 땅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텐데. 복 받는 걸 알아야 돼. 첫째.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개척하는데 헌신을 하라. 말없이. 두 번째는 이사를 잘해야 돼. 이사. 장소를 옮길 때 하나님을 꼭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셔야 돼. 뭐 급하게 가게가 됐든 뭐 집을 옮기든 뭘 하든 간에 부동산한테 물어봤고 돈이 되겠나를 물어보지 말고. 안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이 주관한다고 뭐 입술을 열면 그냥 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봐서 하거든. 어디 가야 장사 잘 되고, 어디 가야 복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물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기회다. 다 술법이거든, 술법. 술수예요. 팔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그 전에 제가 취미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할 때가 있는데, 저기 용산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음반 파는 가게가 있어요. 쭉 놓고 싸게는 2,000원부터 100만 원이 넘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소가 넘는 게 뭐냐면, 이런 음반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정말 희귀한데 싸게 나온 거다.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막 사고 싶어. 물론 재정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사는데 집에 와서도 그때 샀어야 하는데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장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넘어가게 만들거든. 그러면 그걸 저도 가끔 전화 받아요. 계약했습니다. 아니, 기도도 안 해보고. 아니, 계약은 일단 해놓고 기도하려고요. 일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인정하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도 치고 사업도 벌리고 돈도 빌리고 그렇게 이사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1000번 만번 해도 그건 그냥 속의 격리기야 그냥.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제 우리 모델로 삼아서 지금 교회 시대를 광야 교회의 시대라고 그래. 그럼 광야라는 게 정말 팍팍하잖아요. 거기는 아무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강도 없고 샘도 없고 그걸 가야 되잖아. 우리 요즘 사는 게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산다는 게 그렇게 팍팍한 광야 시대랑 똑같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셔갖고 거기에 딱 서면 그 텐트를 천막을 거기 서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럼 다음날에 거기 반드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땅을 돌아다니고 파보면은 지하수가 있다고. 그래서 먹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간단한데 이걸 평생 못해, 교인들이. 왜냐하면 지금 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다음에 또 이사 갈 때, 또 가게를 더 얻을 때, 또 사업을 벌릴 때, 또 취직한다고 공부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고서 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교회나 광야 시대는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부동산 업자하고 상의해가지고 저기다 천막을 치자 그럼 쳐놓고 하나님 내일부터 여기다가 새벽에 만나를 하늘에 내려주시고 그 주변에서 지하수를 샘솟게 해서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좋은 대로 한 걸 하나님이 하십다고 그걸 복을 거기다 갖다 주냐고. 안 되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거기서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안 되거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사정리는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광야 교회 시대나 광야 때는 똑같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때 피곤했나 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만 모여서 이렇게 돈 주고 세를 내거나 집을 주고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회당.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만 있고 여기 성전까지 못 오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가 돈 걷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음식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 회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 모이라고 하고 설교하기 좋아. 기도 안 하고 갔다고. 가가지고 거기 설교를 하니까 좋아요. 강단도 있지, 의자도 있지 말하자면 다 시설이 좋으니까 가서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돌 던지고 막 욕하고 꺼지라고 그러고. 왜 이러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니네가 안 들었으니까 저주 니네가 받든지 알았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기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같이 다니는 이제 동역자가 그래도 이렇게 떠나기 아쉽지 않냐. 이 큰 도시인데 여기 교회 개척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텐데. 그래서 기도를 딱 한 번 해보니까
회당이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 교인네 집이 있는데 그 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사업이 뭐고 다 성공해요. 학교가 두 군데 세 군데 합격했으면 기도해보고 남들이 뭐 이 학교가 좋고 뭐 그거 말고 기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왜 그 학교를 가냐고 그래도 그 하나님 가라는 학교를 가야 돼. 애들을 또 보내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 나중에 며느리감도 있고 그 자기 아들을 키워줄 교수도 있고 거기다 준비를 해놨거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회당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그 옆에 개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말만 떨어지면 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지.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하려고 교회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 바로 옆집 얼마 몇 미터도 안 될 것 같아. 거기서 좀 보면 궁색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보잘것도 없고 비난도 많아. 안 된다니까 거기 가서. 아니 회당에서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되겠어? 기도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뒤집어져.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가서 사람 데려오고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마당까지. 할렐루야. 근데 딴 데 간다니까 가지 마시라고 우리 놓고 가면 2년을 설교했어요. 2년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 기도하고 다니고 하나님 응답받고 다니세요. 뭘 하든지. 할렐루야. 부동산 업자만 얘기 듣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아니에요. 절대로 부동산 업자가 이건 망합니다. 이거 가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가뭄이 들어갔고 요즘 같아요. 옛날 IMF 시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똑같거든. 부동산 업자 같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번, 1000번 다 애굽으로 가라. 이집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랄로 간대. 미쳤냐? 광신자야? 기도한다고 그렇게 다 되냐? 애굽으로 가. 글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애굽으로 갔겠지. 갔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10명, 100명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10명, 100명이 거기다가 개척하고 거기다가 가게 내고 거기다 사업 시작하면 다 망한다고도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다 하나님 축복해 놨으니까.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 여호와 이레. 그걸로 갔더니요. 이 사람이 경험도 없는데 농사지라고 농사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은 거야.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진짜 받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다고. 진짜 순종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드물어 순종한 사람이. 그런 걸 알아야지. 실컷 기도해놓고 이런 설교 들을 때 아멘 해놓고 자기가 뭘 할 때는 하나님은 뒷전이야. 상의 한 번 하고 말도 안 해놓고 그 나라고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하고서 나중에 자기 다 멋대로 해놓고 그런 다음에 복 달라. 안 돼요. 그걸 잘 모르지 왜? 가장 타락한 신앙을 사사기 시대로 봐요. 사사기 시대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에내 좋은 대로 믿는 신앙.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 들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기 생각대로. 바울도 안 돼요. 바울도. 그때 크게 아주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넘어갈 때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 잘하고 신령한 분도 5군데를 옮겨다니며 기도를 한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응답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서두를 거 없어요.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얼마나 큰 일이야. 잘못하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퇴직금 받아갖고 또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갖고 뭘 한다. 한 번 망하면요. 없는 사람은 그게 10년, 20년, 30년까지 절절절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고 다니거든.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20일을 작정기도 해보자. 새벽 기도라도. 응답이 없네. 그러면 다시 기도원으로 가서 일주일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 없으면 또 40일 작정기도하고 응답이 확실하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다. 그럴 때까지 기다려요. 선교가 급한 것이로되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는 가면 안 돼. 아주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철저하게 훈련받았거든. 머리 좋은 사람 한번 어떡을 하고 깨달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나가거든. 왜냐하면 또 실패할 거니까. 5번을 옮기고 5번을 다시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확실히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든지 100% 성공합니다. 급해갖고요. 먼저 계약부터 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건 바울도 안 돼. 그건 아브라함도 안 돼요. 베드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 내가 뭐 이렇게 이쁜 짓 한다고 그렇게 나를 특별히 사랑해. 가족한테도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이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공식대로 하면 복 받는 거고 어기면 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왔으면 회개하세요. 나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뭘 이사를 가거나 뭐 가게를 옮겨가거나 그럴 때 정말 기도와 응답받고 가세요. 그러면 복구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싸울 것 없이 복을 준다고. 할렐루야. 우리 이걸 알자고. 이걸. 그래서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 뭐가 있지?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기반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면 아들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복의 근원도 주게 재물도 많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여호와를 준비했으니 가라는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공식에 맞춰서 딱딱 움직이면 부모된 자들도 그렇게 하고 모범을 보이고 아빠 거기 가면 되겠어. 기도할 때만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가자. 그걸 자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어디서 배웠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 해서 갔더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으니까 그 집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라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로 간 거죠. 그때 거기 가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 가기 전에는 끈이가 간 데 없어갖고 오죽하면 외국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100배만 받아보세요. 100배. 재벌 소리 듣는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한 번 응답 받아보세요. 100배에 100배면 1000배예요. 1000배. 그걸 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답사이를 피해간다고 그렇게 기도는 실컷 해놓고 맨 마지막에 부동산 업자 얘기를 듣고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배우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빌레몬서를 소개하면서 사람을 구하세요. 나라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 자기 동생 요셉을 살렸던 유다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유다와 그 후손을 살리신다고. 우리가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북한에서 뭐 어떡한다, 뭐 중국에서 어떡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시면 여러분 안 죽어. 여러분 자식도 안 죽어요. 다른 가문은 다 문 닫고 다 죽어도 여러분 자식 군대 가든지 어디 있든지 폭탄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건물이 무너져도 여러분 자녀들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그거 막 안 되고 적어도 누군가의 입에서 내가 안목의 권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어머 장로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죽어도 못 잊지. 그분 그 도움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돌고 돌아요. 목사들도 다 그런 얘기 들으거든.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강단에서 그 예화가 한번 이렇게 전달되면 그 전국에 싹 돌거든. 그럼 그 가치가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남을 살린 게. 그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야,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김혜자라는 분이 참 그렇게 인정받고 국민 어머니라고 하는 게 괜히 얻은 그런 명예가 아니구나 한 게 그 김수미라고 하는 그 분이 남편이 사업을 망해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꺼달라고 그러고 막 울고 다니고 그럴 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일생에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너 수미야, 너 섭섭하다.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하냐? 안 빌려줄 것 같아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통장을 갖고 왔다는 거야. 도장하고. 그동안 모은 통장. 이게 내가 그동안 모은 통장인데 나는 먹고 살만하고 안 갚아도 되니까 이거 갖고 빚 갚고 열심히 살아라. 그 김수미라는 분이 중요할 때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언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 기도 때문에 그런지 김수미라는 분도 옛날에 목사 딸인가 그렇다는데 타락해갖고 막 세상대로 살다 요즘 완전히 변했어요. 얼굴 자체가 은혜롭고 옛날에는 좀 귀신 같고 막 이게 보톡스를 많이 맞아서 그런지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리고 연세가 그렇게 많은데도 옛날에 그 뭐 전원일기 이렇게 다 끝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출연했던 사람들 그 프로그램 하는데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돈 벌고 하는 게 그게 거저되냐 이 말이지. 자기들 변하고. 그렇게 변하게 만든 그 김혜자 같은 분. 그러니까 유명인이 정말 그 언니 내가 죽어도 은혜를 못 잊는다고. 그 언니가 나를 살렸어. 요런 말을 한번 들어놓으면 그 집안의 후손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천대를 받는 공식입니다. 천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한번 제가 3가지 중요한 천대의 복 받을 수 있는 공식을 말씀드렸어요. 진리니까.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구약, 신약, 요즘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3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한번 오늘은 36주년이기도 하고 둘이 또 연세 많은 어른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꾸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교회 때문에 살았어요. 이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누군가한테 한 사람한테만 들어도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록에 남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열심히 선교하고 올해도 이제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그 중국인 중에 어떤 학생이나 뭐 지도자가 우리 만나교회 때문에 살았다. 우리 교회 안 없어져요. 중국에서 미사일을 많이 쌓았고 성남이 다 초토화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있다니까 이렇게. 제가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살아남은 게 그거거든. 살리셔야 돼. 살려. 그리고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게 모르게 하면은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딱 이름을 찍어가면서 아무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죠. 이 말이 나오는 인생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천대까지 복 받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 와요? 그런 데서 오는 거지. 교회를 건축하거나 개척교회 잘 섬기세요. 그리고 거기에 헌금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헌금했으면 찾아가지 마.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목사 됐으니까. 목사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봐주나요? 특별히 목사니까 사랑해요? 어린 턱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가고 움직일 때 반드시 응답받고 해라. 하나님이 한 번에 100배를 주시면 사업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거 해보고 저러 100가지 1000가지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면 되지. 쌓을 곳도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후손들에게 딱 가르쳐 놓으면 유산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축복받아 재산이 많아도 다 기부하고 헌납하고 교회 짓는 데다 다 주고 선교지다 바쳐. 하나님이요 자식들에게 걔들 자식 그런 집의 자식은 천대 이르는 동안에 궁핍한 자가 없는 거예요. 천대 동안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